성경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의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며 사람들이 준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기에 매어 땅에 드리웠더라.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사도행전의 주제가 성령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핵심 요절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은 1장 8절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어 가신가를 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보여주는 사건이 사도행전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스데반도 나옵니다. 오늘 성경에는 또 군대장관 고넬료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베드로도 나옵니다. 또 나중에는 바울도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훌륭한 신앙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꼭 기억하고 또 기억할 것은 성경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역사책이 아니고 또 성경은 인물을 기록했지만 이런 이인전의 그런 책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용해서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가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 고넬료 신앙이 아주 훌륭합니다. 고넬료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는 유대인도 아니고 말 그대로 이방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구제도 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은 너무너무 훌륭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고넬료의 신앙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이 10장에 오는 이 사건은 이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적인 부분에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죽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서 그 스데반의 죽음 사건으로 온 예루살렘과 유대가 핍박이 왔을 때 그때서야 유대인들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사마리아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 유대인으로 하여금 어디를 넘어가게 만들었냐면은
사마리아의 복음이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이 군대 장관 백부장 이 고넬료와 이 베드로의 만남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라 이 만남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 이 땅끝이 바로 이방인데 이방의 복음이 넘어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고넬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이방에, 복음이 로마에 들어가는 첫 출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있는 장소가 다르고 직업이 다르고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동일하게 환상이 임합니다. 오늘 우리로 말하면 주의 천사가 임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할 수도 있고 성령의 말씀이 들리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성령이 임해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요 성령님이 아주 바쁘십니다. 고넬료도 만나야지, 베드로를 만나야지. 이 두 사람을 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성령이 다 설명을 하는 겁니다. 사람을 보내라, 보내면 가라. 이 이야기를 누가 다 하느냐?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감중요한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제자들은요 땅끝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만 잘 믿으면 된다는 이런 관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고넬료에 찾아가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 찾아갔는데 이 두 사람이 공통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은 기도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 환상을 보는 것,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도는 즉흥적이나 어떤 순간적인 기도가 아니라 시간을 정해놓고 딱 그 시간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찾아오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0장 2절에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고넬료에게 말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를 초청하라. 난데없이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 초청하면 오겠습니까? 베드로가? 안 가죠. 그러니까 또 성령님은 또 베드로가 기도할 때 베드로에게 찾아갑니다. 자, 베드로가 이제 또 기도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오늘 사도행전 10장 9절에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고 지붕에 올라가 그 시각은 제6시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도 시간이 딱 적어졌다라는 것은 기도의 시간이 정해졌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하려고. 자, 사도행전은 성령이 주제인데 누가 성령을 받느냐? 성령은 오늘 고넬료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누구에게 성령이 찾아오고 주의 사자가 찾아왔냐?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2장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하고 있을 때 오순절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믿음이 있네 없네 해도요. 기도를 하느냐?
기도를 안 하느냐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기도가 끊어졌다. 이거는 성령이 끊어진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성령의 음성을 내가 듣는다고 해서 그럼 내가 성령의 음성대로 순종이 되느냐?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고넬료에게 성령이 찾아와서 말합니다.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해라. 그러니까 고넬료는 바로 이 사람 정말 군인 정신이 투철이에요. 바로 군사를 딱 보내서 사람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이 베드로에게 찾아왔습니다.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구약의 이 부정한 음식들이 쫙 내려오는 겁니다. 이거를 잡아 먹으라. 근데 베드로는 안 됩니다. 나는 지금까지 이거를 먹은 적도 없고, 베드로는 철저히 유대인이잖아요.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가 깨져야 되고 넘어야 될 산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이고, 하나님이 옳은 것이라고 하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면, 자, 14절. 사도행전 10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자, 이 베드로의 말의 모순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10장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주여 이렇게 고백을 할 때는 그 주여 안에는 무엇이 암축되어 있냐면,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주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가 고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왕이 되시면 나는 신하가 되는 것이고, 주님이 나의 전부금은 주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나는 100%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외에는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모르냐면 14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불어놓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이 모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부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냥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그러죠. 이 주여 주여는요, 단순한 주여 주여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을 주여라고 부르는 것은 이 주여 안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주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그 말의 함축이 주여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나의 전부인 것입니다. 종은, 신하는 내 의견이 없습니다. 이거는 틀려도 주님이 틀린 것이고 안 돼도 주님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말씀을 하셨냐 안 하셨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말하고 하면 하는 겁니다. 이거 분명한 부정한 음식입니다. 근데 주님이 먹으라는 겁니다. 그럼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먹었으니까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무슨 이유냐면은 베드로가 이 이방의 길에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깨야만이 이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정도의 생각이라면 유대인의 생각, 이 다른 제자들의 생각 물어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 복음이 이방에 넘어가야 땅끝을 가는데 못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라는 것은 단순하니 고넬료 집에 간 것이 아니라 이방의 집에 가는 것이고 땅끝에 가는 것입니다. 복음이. 이 이방의 물꼬를 튼 이 장본인이 누구냐면은 베드로인데, 이 베드로의 인식, 이 고정관념 하나 깨기가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내일 본문에 보겠지만 베드로가 깜짝 놀랍니다. 그 놀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구나. 여기서 외모라는 것은 얼굴샘 그런 것이 아니라 유대인, 이방인. 이 베드로는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유대인이 하나님 쪽에 갇혀 있었던 건데 이 고넬료의 사건을 통해서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은 이 고정관념을 뛰어넘는다라는 것이 그렇게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기 위해서 성령께서 고넬료에게는 딱 한 번 가서 말했는데 고넬료는 말 들어버려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 갖고 안 돼. 2번, 3번씩 가서 이야기해. 그때서야 성령님이 이거를 하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한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고넬료가 성령에 충만하고 고넬료가 훨씬 성령에 더 순종하고 바로 행동하게 되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고넬료도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베드로도 안 되니까 막 2번, 3번 찾아가서 움직이려고 하는 거 보면은 이 사도행전의 역사는 말 그대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베드로, 바울, 스데반이 한 것 아닙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내 고정관념만 깨도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 고정관념을 안 깨니까 성령님이 일을 못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할 때 분명히 내게도 장애물이 있습니다. 난 그거 못해, 나는 안 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무엇을 하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넬료가 기도할 때, 베드로가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이 이 정한 시간에 기도할 때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것이 정답인지 저것이 옳은 것인지 혼동할 때가 많고 분별력이 떨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때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며 무엇이 내 생각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고집과 나의 고정관념을 깨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100% 옳습니다. 주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서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모든 일은 주께서 성령께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할 때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편견을 버리고 오직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이해와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이해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